예, 오늘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또 대화하시는 장면인데요.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유대를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이 1절, 2절은 제가 그냥 뛰어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베푸신 가진 사람이 많다,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일단은 그거는 저희가 뛰어넘고요. 일단 가나안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을 오늘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오늘 제가 지도를 같이 드렸는데요.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이거 A로 가는 반향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A로 가서 사마리아 갈릴리, 이쪽 나사렛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으로 지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데, 이제 나사렛 지역으로 예수님의 고향으로 이제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이제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바로 4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향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보통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요, 이 갈릴리 또는 나사렛 지역으로 갈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둘러갑니다. B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가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거의 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보여드리겠는데, 왜냐하면은 그 사마리아 땅을 받는 것조차도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단순히 어떤 민족과 민족 간의 적대감을 뛰어넘어선 어떤 종교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사마리아 사람과 스치는 것,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자기를 부정하게 만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갈 때 이렇게 돌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추측하기로는 나사렛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 특별히 6월절이나 초막절, 이런 무교절 지낼 때 이렇게 삥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자기가 부정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는 그거를 원어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필요했다. 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원어는.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사마리아로 많은 유대인들이 옆에서 지도에 나와 있듯이 옆에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 두 가지 의견을 내놓는데, 첫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 가는 게 이제 빠르니까, 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한 분은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만나시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두 번째 의견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시간 개념이 없으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공생의 생활을 가만히 하시는 거 보면은 지체하시다가 시간이 없어, 빨리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야겠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뉘앙스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제 생각으로는 언어 자체가 어쩔 수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가신 겁니다. 굳이 가신 겁니다. 또 하나는요,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정하다는 것은 되게 전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만져도 전염이 됐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전염이 되고 시체를 만진 사람을 또 만지면 또 전염이 되고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전염이 잘 되는데 이 부정한 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에서는요 정결한 자는 정결은 전염이 안 돼요. 이상하게 부정한 것만 전염이 되지 다른 데로 넘어가지 내가 정결하기 때문에 내가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정결한 사람이 부정해져요. 구약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꾸셨습니다. 네. 부정한 자가 있고 정결한 자가 있으면 서로 둘이 악수를 한다 생각하면은 이 부정한 것이 전염이 되지. 그래서 정결한 자를 부정하게 만들고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 오셔서 부정한 사람을 만지시니까 정결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굳이 사마리아를 가셔야 되는 이유가 그것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마리아 여인만을 만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시키고자 하신 목적뿐 아니라 저의 해석은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살펴보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봤을 때 부정하다고 생각하던 지역이 예수님이 통과하시니까 정결하게 되어버리는 그 구원받는 역사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나가셔야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통과하여야겠다 하는 말이 그 지역을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을 구원시키고 정결하게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굳이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드십시오 그랬을 때에 나는 이미 먹었다. 그랬을 때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냐 이렇게 막 제자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굳이 유대인들이 저번 주에 제가 약속드린 것 같이 그럼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냐? 그렇죠? 시간을 걸려서라도 왜 이렇게 삥 둘러가는 고생과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렇게 하면서까지 굳이 사마리아를 피할 이유가 뭐냐? 굉장히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때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안 좋아하는 그 골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인이었어요. 이 사마리아가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였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한테 누가 찾아옵니까? 그때 노동조합에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조합장이 찾아옵니다. 노동조합 조합장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을 잡아가지고 대표로 여기 딱 끝내고 르호보암이랑 단판을 짓겠다 그러고 딱 앞에 서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아버지 때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솔로몬이요 2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을 시켰어요. 그 성전 짓고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성도 지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자기 성을 짓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한 성전까지 같이 지었어요. 그래서 평화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가 오면은
그때 하는 일들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왕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성을 다시 짓고요. 거기에 따라서 성전, 자기가 섬기는 신의 성전도 같이 지어줬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평화가 오니까 자기 성을 짓고 성전도 지었어요. 근데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7년이에요. 그럼 자기 일을 위한 성을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3년이에요. 제가 2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7년을 빼면 13년. 그러니까 14년 자기를 위해서는 13년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7년을 씁니다. 네. 그래서 20년 동안 너무 그 노역을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대표를 하나 뽑습니다. 그 대표 이름이 뭐냐? 여로보암. 네. 여로보암한테 찾아갑니다. 여로보암이 딱 가서 얘기를 해서 해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뭐라고 그럽니까? 기다려라. 내가 우리랑 신하랑 회의하고 알려주겠다 이럽니다. 그랬을 때 신하들이 했을 때에 솔로몬과 같이 정치했던 연세 드신 분들은 지혜롭게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왕을 잘 섬길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이랑 같이 자란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더 힘들게 한다고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왔을 때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채찍질적으로 했지만 난 정갈로 할 것이라는데 더 심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자기를 쫓는 10지파를 데리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남북이 갈라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쫓아가고요. 남유다는 2지파만 쫓아갑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랬을 때에 그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냐?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예,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텔아비. 예. 어디 가서 그러지 마요. 지금 우리 교회 목사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란다. 저 무식한 텔아비입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옛날에는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고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르호보암 및 2지파만 데리고 별로 도망가서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10지파가 올라가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인데 거기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예,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주전 722년경에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럴 때 아시리아의 정책은 뭐냐면은 수도에 있던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거의 몇몇만 남겨놨어요. 거의 다 데리고 저 옛날에 왜 우리 한국에서 러시아 모스크 쪽에서 막 살다가 러시아 정부가 다 이주시켰잖아요. 그러듯이 아시리아 정부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다른 나라에 있는 자들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자기가 점령하고, 그러니까 바꿔버려요. 막 이렇게 섞어버려요. 자기가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을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혼혈인 거예요. 피가 섞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부정한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정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을 진정한 이스라엘로 보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원전 516년경에 그리고 나서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고요. 그렇다고 남유다가 그 솔로몬 르호보암부터 쭉쭉 내려가면서 남유다가 안전했냐? 아닙니다. 남유다는 어느 나라한테 망합니까?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주전 몇 년도예요? 저희 세언약교회 여러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이건 아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시리아한테 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주전 587년경에 587년이라는 분도 있고 586년이라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 경우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에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벨론한테 멸망하기 전에 에레미야라는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솔직히 586년, 870년, 587년도에 바빌론한테 망하지만 첫 번째 회복은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바빌론 점령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냐면은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예. 그리고 페르시아가 다리오 왕한테 멸망한데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게 다리오랑 고레스랑 학문적으로 좀 많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아니면은 고레스가 다리오의 분봉왕이었는지 가브널이었는지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아주 학자들 간에 아직 동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페르시아 정책은 뭐냐? 아시리아랑 바빌론을 다 잡아가는 거였는데 페르시아는 우호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다 돌아가라. 잘해줘요. 그런데 그 대신 페르시아한테 충성해라. 다 돌아가면서 536년에 주전 536년에 포로를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이 가가지고 합니다. 근데 70년 포로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586년도에 멸망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들어서서 포로를 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돌려보내요. 포로 생활이 끝납니다. 그게 536년이에요. 그럼 몇 년 포로 생활을 한 겁니까? 586 빼기 536 해보십시오. 5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한테 70년이라 했거든요. 그 50년 포로 생활인데 왜 70년일까? 두 번째 성전이 언제 완공된지 아십니까? 516년.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부서집니다. 근데 첫 번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요. 근데 두 번째 성전이 언제 완성되느냐? 516년. 586 빼기 516 해보십시오. 70이에요. 성전이 부서져서 성전이 다시 완공되기까지가 70년입니다. 이게 70년 포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육적인 포로가 진짜 포로가 아니라 영적인 포로가 진짜 포로 생활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냐 그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있을 때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잖아요. 교회 잘 다니다가 선거철 되면 꼭 정치러 가는 사람들. 네, 그런 거예요. 네. 성전에 유월절에 잘 나왔다가 농사 지을 때 되면 꼭 바알신 찾아가요. 그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보기에는 솔로몬 이후에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한 번 더 지킨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 이후로 사무엘까지만 하나님 딱 유월절 출애굽기 보시면 유월절 지켜라 했는데 사무엘 때까지만 잘 지켰죠. 사무엘 사울 왕이 딱 되고 나서부터는 유월절 안 지켜요.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여튼 이 구약이 다 역사가 이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516년경에 완공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536년부터 516년 동안 20년을 거쳐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것도 옛날의 모습으로 회복이 안 돼요. 솔직히 포로 생활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적인 문제도 풍부하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아주 조그맣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을 알고 있었던 그런 장로들은 엉엉 울어요. 이거밖에 안 됐다니.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도 성전이라고 지어놨습니다. 그거가 이제 516년인데 536년부터 516년 동안 20년이 걸렸는데 왜 20년이 걸렸냐?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성전을 안 짓고 자기 집부터 지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도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 살기 바빠가지고 그러고 있느냐? 돌아와라. 그러면서 막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겨우겨우 이제 막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고 했는데 그걸 지을 때에 이 사마리아인들이요 와서 같이 짓자 이럽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안 돼. 너는 그 순수한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는 반대하면 오케이 우리 안 시켜주면 좋지.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 분노를 이 사람들이 나를 차별되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페르시아 정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시 쓰는 걸 무서워하는 이제 그런 열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 짓는 걸 방해하는데 그 방해를 같이 사마리아인들이 동참을 해서 방해합니다. 네, 자기네들 안 시켜줬다고, 자기네들 차별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되게 이제 대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516년에 자기가 성전을 짓는 거를 자기를 끼워주지를 않으니까 그럼 좋다. 그럼 우리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성전을 짓겠다. 이래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이 여기 보시면은 잘 보실런지 모르겠네요. 요 사마리아라는 글자 있잖아요. 요 밑에 그리심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그리심산 여기다가 성전을 지어요. 여기다 성전을 짓고 유대 예루살렘은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도와줄게 이랬는데 유대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안 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여기 그리심산에 지어요. 여기가 바로 아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짓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딱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 봤을 때는 성전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딱 하나만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지금은 뭐 벽만 하나 남아있지만 지금은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세 번째 성전, 역사적으로 세 번째 성전이 헤롯 대왕이 그를 짓는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확장한 거고요. 뭐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이 돼야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진짜 성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성전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성령이 계신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 성전을 보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의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이거는 진짜 성전 아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부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또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네들 성전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성전인데 이제 종교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기원후 6년간 9년 사이 아마 예수님이 어렸을 때 무슨 사건이 나타나냐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요거는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주전 한 130년 전에 마카비아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일이 다 지금 중간사도 한번 하시면 좋은데 재밌거든요. 마카비아 유다 마카비아 그리고 이제 요세푸스랑 요세푸스가 이제 유대인 펠라 문화에 살던 역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적은 책들이 있습니다. 역사 책들이 보면 다 나오는데 하여튼 이때 주전 130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한 130년 지나고 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을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성전을 부서뜨렸지 우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몰래 밤에가지고 무덤을 다 파요. 그래서 무덤에 간에서 죽은 사람 뼈를 다 모집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몰래 들어가서 성서 지성소에 다 뿌려놔요.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죽은 사람들 뼈가 성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6월절을 못 지킵니다. 이때도 절기를 못 지켜요. 너무 성전이 부정하게 됐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이음자, 사마리아인들의 시어자만 생각하면 서로 이를 가요. 이런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굳이 예수님이 거길 가시겠대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유대인 청년 왔다고 사마리아인들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굳이 가세요. 필요하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편은 처음에 요한복음 할 때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그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와 대화하던 모습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다 기억하고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비유로 영적인 말씀을 비유를 하시고요. 이해를 서로 못합니다. 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또 이해 못하는 니고데모와 여인의 모습. 그랬을 때 예수님이 똑같이 니고데모 3장에서나 4장에서나 책망하고 권유하시는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사마리아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는 반응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나중에 또 한 번은 더 나오긴 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진정 메시아로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는 성경이 저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사마리아 여인도 이렇게 증언을 했지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메시아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끝내 나중에는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성경의 어떤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추측할 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요. 니고데모보다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셨음을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 그 발전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랬을 때에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교에 그대로 앉으십니다. 육체적인 모습이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여기서 피곤하셨다는 게 단순히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하셨다라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다는 말은 어렸을 때 육체로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유대 집안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의 전통과 문화와 종교적, 사회적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이 피곤하다 했었을 때 예수님은 인간의 이 사회적 모습, 인간의 종교적 모습, 인간의 정치적 모습을 다 알고 습득하고 배웠고 이해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네 가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네 가지 이유 있죠. 그걸 충분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십니다. 가시고는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이건 되게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되게 이거 단순하게 이 구절을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제정신이세요?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 이 구절을 읽으실 때마다 저의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왜냐하면 상정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은 대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냐면 그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나중에 당신이 물병이 없는데 우물은 길고 물을 뜰 수가 없는데 어떻게 물을 찾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상종이라는 말은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던 그릇이나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도구는 유대인들이 안 씁니다. 왜냐하면 같이 컵을 나눠 쓰면은 자기가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써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에서 뜰 바가지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아니면 그 우물에 있더라도 우물에 저희들 옛날에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우물 보면 두레박. 네, 두레박을 내려서 올리잖아요. 아마 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마리아인들 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거 사용을 안 합니다. 만지지도 않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 물을 달라 그랬을 때 어떻게 이렇게 구절 아까 제가 했듯이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만지지도 못하고 쓰지도 않고 제가 물을 준다고 마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거 다 파괴하시는 거죠. 그런 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요 그게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정결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던 두레박이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반대로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는 자마다 부정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마리아 그 도구뿐만 아니라 도구는 아니겠죠. 이제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정결하게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던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좀 연기를 더 했었으면 더 재밌게 확실하게 기억에 남게 해줄 수 있는 제가 연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기 학교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10절 보시면 이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냐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가 모르고 그럴만 한다. 나는 정결한 자인데 나를 인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을 얻고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물은 그렇지 않겠죠.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이죠. 요한복음 7장 보면 이제 앞으로 주실 성령에 대한 그렇죠. 성령이 있는 분은 세상의 건 다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는 그런 거 없는데 한국에서 혹시 산에 그 새벽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생수통 들고 생수 들고 오시고 그런 경험 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생수를 가지고 와서 목이 말라서 그 생수를 먹어도 또 지나면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친교 시간에 잘 드셨죠? 예, 많이 졸리시죠? 제가 아까 좀 더 확하게 했었어요. 예. 했는데 지금 배부르고 그렇지만은 한 2-3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배고프잖아요. 세상 것은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가져도 그 순간적인 거예요. 예, 그 순간적으로는 배가 부르고 목마름이 없어지고 만족이 있지만 하루도 안 갑니다. 그렇죠? 예, 배고픈 게 다시 찾아옵니다. 목마른 게 다시 찾아옵니다. 불평이 다시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그거예요. 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계속 솟아나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렇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샘솟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십니다. 그랬을 때 여자가 5명 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도 안 했는데 맞다. 네가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앞에 5명이나 남편이 있었는데도 아니다. 그게 뭡니까? 목마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되게 목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보고는 당신은 유대인이. 근데 지금은 뭡니까? 뭘로 바뀌었습니까? 선지자. 조금 올라갔어요. 눈이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런데 선지자인데 아직 첫 번째 목마름에 대한 거는 해결이 됐는데 가족 사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민족적으로 봤을 때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요. 아직 너무 내가 유대인들한테 차별을 받다 보니까 너무 그게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가슴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유대인들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리심산 여기는 그 그리심산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산이 나오죠. 산에서 하는데 어디서 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을 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럼 영과 진리 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뭡니까?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셨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했다. 시편에 보시면은요, 대표적으로 여러 곳에 있지만 시편 40편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늘 저번에도 몇번 해드렸던 말씀인데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물론 예수님 이제 더 이상 제사를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제사. 그래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자를 통한, 그치? 두루마리 책이 성경이고요. 거기 기록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예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 잡고 죽이고 피 뿌리는 게 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면은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나느냐? 시편 51편입니다. 무슨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다음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그렇죠?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상한 심령이 뭐냐? 신령과 진정, 영과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통회하는 마음, 예수님께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 안 계시면은요, 저희가 하는 예배가 헛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굳이 어느 산에 가서 1시간, 2시간 예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근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는요. 십계명은 제가 죄인입니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 방법입니다.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예배하지 말라. 그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수단에 의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똑같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어떤 도구나 사람이 만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이 눈에 보이거나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그게 뭔가 했더니 건물 안에 제한하지 말라.
예배당에 안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 끝나면 나가면서 난 예배 다 있다. 일주일치 예배 다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오늘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당 안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오늘 이번 주치는 다 했어.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예배 없이 살아도 돼. 이미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신이 신령한 진정으로 예수님과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걸로 하지 말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건물만 가지고 그 안에서 들어와서 예배했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인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렇죠? 주일날부터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또 새로운 주가 시작되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가 뭐냐? 그거는 이제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함께 하십니다. 혼자 식사하실 때도, 주무실 때도 쉬지 않고 안 주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여러분 주무시는 걸 지켜보고 계세요. 잠꼬대를 뭐로 하나? 예, 잠꼬대도 조심해서 하십시오. 그건 농담이고요. 다 쳐다보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만났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일부터 데이트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랑 데이트하자.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명,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게, 회개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울고 불고 뭐 가슴 찢고 옷 찢고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그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이제 예배까지 해결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개인적인 어떤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민족적으로 갖고 있었던 불만, 예배에 대한, 신앙생활, 종교적인 거에 대한 불만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딱 나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시네?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오시면 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그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간에 생략됐는데, 이 여자가 자기가 들고 온 항아리를 내다두고 그리스도로 깨닫고는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해나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증거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 여자의 변화가 여기 나옵니다. 처음에 9절에서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이제 선지자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솔직히 이런 발전이 안 나와요. 나중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안전뱅이 된 자를 고치십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때도 갔는데 바리새인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너를 낫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장님 얘기죠. 장님 앞을 못 보는, 날 때부터 못 보는 자가 보게 되니까 누가 낫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낫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장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 유대인, 그다음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눈을 띄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앞을 못 보던 사람은 보게 됐고요. 바리새인들은요, 처음에는 혹시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아니야, 그냥 선지자야.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죄인이다까지 내려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은요, 시작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거꾸로 내려가요. 그게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차이가 여기서 보이는데, 말씀을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말씀으로 듣는 자들은 이런 발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발전. 전진하는 발전을 애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되게 배불러 하십니다. 안 먹어도 배고파 굶은 상황. 그렇죠?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배가 부른 거고요.
여자가 증언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께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지고,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여자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가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정결케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유대인들 선지자 그리스도, 이제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이렇게 발전이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해서, 여기서는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뭐가 나왔냐면 표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었는데 왜 내 고향 사람들은 나를 안 믿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가 고향에 높임을 받지 못한다. 또 48절에서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러면서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아들을 살려달라 하면서 두 번째 표적을 이 가나 혼인잔치 하던 데서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보시면은 다시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이 가버나움이 여기입니다. 가버나움이 여기고요. 가나 혼인잔치가 어디냐면은 여기, 혹시 나사렛 여기 보이세요? 예, 바로 여기 이 지도에는 안 나타나는데 가나 혼인잔치 했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우리로 치면 여기가 타코마, 페드로웨이, 여기 시애틀, 그런 거리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여기 가나에 다시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는 가버나움에서 내려옵니다. 자기 고쳐달라고. 그래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다시 올라가다가 이제 종들이 내려오는 걸 만나서 언제 나았다, 그러니까 언제 나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았다라는 그 시기와 맞는 걸 생각하고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해요. 복음서를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들이 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희한하게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본다고 하는 자들은 장님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고백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치 구약에서 내가 은혜 베풀 만한 자를 베풀고 내가 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나의 백성으로 삼는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런 예언의 말씀의 성취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실 만한 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으신 거고요. 또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그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시간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목마름이 없어지고요, 배고픔이 없어지고요, 항상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만족하면은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만족인데, 생각만 해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른데, 여러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누구한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니까? 자녀분들한테. 그죠? 왜 그래요? 자녀분들 보면 너만 보면, 너 먹는 거 보면 나는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너가 보면은 너무 배가 불러.
저와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분들이 없으시군요. 그렇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렇죠. 그리고 항상 그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만 보시면 좋으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고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만 붙잡고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저희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